멋진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네 번째 이야기 같이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아마도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교회 지도자된 이들과 더불어 또 혹은 추종자,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런 따르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지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 교회 또는 그 한국 교회의 그 모든 교단은 그 체계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는 장로교회를 이렇게 따르는 것 같이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는 그 펜티코스탈 오순절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한국 교회라고 외국에서 이렇게 찾아온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교회는 물론 이렇게 장로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룰링 엘더 혹은 우리로 말하면 장로, 그러니까 치리 장로 그러죠. 좀 말이 좀 별로 유쾌한 말은 전혀 아닙니다. 치리 장로, 또 다음 편에는 이제 티칭 엘더. 그래서 우리 뭐 한국말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목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티칭 엘더, 목사.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눈 게 장로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베프티스트나 또 침례교, 감리교 혹은 다른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장로라는 직분이 없고 그 직분이 그냥 목사로 총칭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그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 그 한국에는 장로교회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이상한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달라서 한국 교회와 달리 장로교회만 장로, 일반 장로가 있고 또 목회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다른 교단에서는 장로라는 호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것은 목사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통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서 자라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다 장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미국에는 그런 장로교단 외에는 장로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처럼 또 목회자인 경우에는 또 장로교회에서 자라난 목회자의 경우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 장로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그 전에는 물론 순복음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나이가 철들면서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그 자기가 자라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려워요. 그게 전통이고 내가 그 속에 몸담아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도전적인 그리고 그 테두리에 있어서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도전적인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이제 교단에서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 차이점도 보게 되고 무엇이 유사하고 무엇이 다른가, 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런 걸 많이 보게 되었어요. 뭐 감리교에서도 이제 미국 감리교에서도 섬긴 적이 있고 또 우리 성공회 교단에서도 미국 교회에서 섬긴 적이 있고 그러면서 다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현대 교회에서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성경에서는 그럼 뭐라고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 목회자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 그 현대 교회에서 장로가 그러면 그 우리 영어 말로 티칭 엘더, 룰링 엘더, 치리 장로, 뭐 또 목회자 이렇게 둘이 나눠지는 것이냐 아니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 교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장로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룰링 엘더, 우리 치리 장로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이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 뒤에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네바에서 만든 교단이 장로교단인데 그래서 벌써 1600년 가까이 만들었으니 지금 400년이 넘게 이렇게 존속된 오랜 교단 아닙니까? 그럼 이제 성경 이런 모든 교단들은 다 성경의 근거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다 같은 성경인데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먼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여기서 다스리는이 치리장로로 됐어요. 치리장로. 근데 여기 그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는 그 다스림 이런 거는 그래서 치리가 됐는데 이게 사실 administration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 차원을 말하고 그런 목회적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자, 여기서 보니까 두 종류의 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다스리는 장로가 있어요. 그죠? 다스리는 장로. 여기서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잘이 있지요. 잘. 생각지 않으셨던 걸 거예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잘 다스리는 사람을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두 번째 장로, 이건 첫 번째 지금 말하는 룰링 엘더, 치리 장로 말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거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말씀과 가르침,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목회자의 그 티칭 미니스트리 말하죠. 그런데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존경해라.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근거의 본문입니다.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 걸로 보이지만 보십시오. 북한에 가정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가정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목회자를 지칭하는 직분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치칭 엘더 우리로 말하면 목사 지칭이 있고 장로가 있고 그러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어느 가정교회든지 한 명이 사람들도 잘 돌보고 말씀도 전해야 돼요. 특별히 초대교회 상황은 이때는 지금 다니면서 그냥 말씀 전해서 그 동네에 그 타운에 각 성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타운에 이제 뭐 몇 명이 모였으면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좀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나름대로 믿음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뽑아서 그 교회를 섬기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당신은 이거 하고 당신은 저거 하고 이렇게 나눌 여가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냥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책임지고 하시오. 그런데 이 해석을 장로교회에서는 두 종류의 장로다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른 모든 교단에서는 대부분의 아닌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오순절 계통에는 장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교단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를 알아라. 그러니까 잘 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존경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해라. 장로님들 중에 장로로 세워진 목회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할 일을 다 이렇게 매니지를 잘 하는데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잘 모르고 그리고 말씀에 능사가 없는 사람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섞여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둘이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차이, 그러니까 견해의 차이예요. 자, 이 본문 하나가 오직 이 본문 하나가 그나마 룰링 엘더를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주는 좀 지지해주는 본문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에 어떤 본문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또 돼요. 조금 전에 17절이었죠. 18절에 넘어가면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이 처음에 초대교회에 뭐 물론 대단한 사례비를 받았겠냐 그렇게 생각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파트너가 일해야 될 시간에 파트타임, 이때는 풀타임 무슨 목회자가 있는 그런 전혀 아니에요. 신학교도 없고 교육도 없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자기 생업에 조금 덜하게 되고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조금 너희들 할 것을 줄 수 있으면 나눠줘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시대적으로 왜 그러면 룰링 엘더는 그렇게 같이 애쓰고 하는데 그분에게는 사례를 전혀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런 것들은 그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이제 그게 자기 해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자기 해석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교단이 생기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어떤 사람들은 왜 그분들에게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꼭 말씀을 전하는 것만 그것인가?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장로교에서 두 번째로 근거로 제시하는 룰링 엘더, 친위 장로의 본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디도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6절이 끝났죠? 감독은 새로 나왔어요. 그죠? 장로는 각성의 장로를 세우려고 했고 장로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감독은 누구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왔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노란 글씨를 보시죠. 여기 본문상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이 장로와 감독이 다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게 세상에 이 상식적인 사람은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상식적인 문제.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하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장로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가르치고 지금도 우리 그 장로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감독은 그래서 새로운 주어가 나오고 장로는 이런데 감독은 또 이렇게 해야 된다. 또 보십시오. 여기에 좀 전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첫 번째가 블레미쉬. 원래 제사장은 블레미쉬였어요. 제사장은 흠이 없는 게 제사장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데 장로들을 세우는데 책망할 것이 없고 첫 번째 나왔죠. 여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둘 다 책망받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보십시오.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블레미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책망받을 일이 없는 거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사람으로서 책망받을 만하지 않아야 돼. 그런 면에 있어서 책망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보시죠. 디도서 1장 9절. 자,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조금 전에 그 부분, 아까 우리 뒤에 부분이에요. 좀 이따 다시 계속 볼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봤어요. 자, 여기에 보면 7절은 감독은 새로 나왔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한글 개역 개정판입니다.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함이니 어떤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게 없고 이렇게 나왔어요. NIV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Appointed elders in every town as I directed you and are not open to the charge of being wild and disobedient. 이게 children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면 안 된다. Since an overseer manages. since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overseer는 감독은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고 지금 여기서는 그 NIV에서는 두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똑같은 사람 보는 거예요. 엘더라고 말해놓고 엘더들을 뽑아라. 근데
너희들은 오버시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NIV는 상당히 이렇게 의역을 하는 성경입니다. NRSV나 RSV는 직역을 하고 의역한 성경에서도 심지어 since라는 말을 빼지 않고 넣어놨어요. 개역개정은 한국의 장로교회가 이렇게 많잖아요. 예전부터 많았었고 처음부터 빼버렸어요. 그냥 여기서도 세워 잘해야 할지라. 왜냐하면 감독은 청지기로서 이렇게 하면 그냥 아주 쉽게 해결될 일을 이렇게 만들어놨고 원어를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테크나, 에콘, 피스타 자녀들이 책망받으면 안 된다. They must예요. 이거는 they must. God는 왜냐하면이에요. 원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독은 이게 책망받을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책망받지 하나님의 요 뒤에는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지 말아야 하고 하면서 원어에서는 분명히 똑같은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한국에서는 장로라는 개념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번역에 있어서도 그렇게 다 하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증거를 두 번째로 들어가면 사도행전 20장 17절에 3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돼요. 가서 잡혀서 이제 거기 감옥에 이제 2년이나 있게 되고 거기서 다시 잡혀서 이제 호송돼가지고 로마로 가는 과정이 사도행전 끝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그럴 때 왜냐면 가면 죽습니다. 가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해를 당합니다.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하죠. 이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로들을 청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장로들한테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서로 울면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지키라고 말을 쫙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같은 텍스트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는 장로는 감독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장로는 감독자다. 너희들은 감독자 아니냐. 왜냐하면 너희 감독자들은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는 두 번째 본문이에요.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내용 보면 5세기 초에 교부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Indeed, with the ancients, these names, bishop, elder, presbyter, were synonymous. 다 한 종류의 말이었다. 이렇게 말을 썼어요. 이게 자기가 그 글에 써놓은 거예요. 비숍이나 엘더나 프레스비터라는 말은 다 동의어였다. 그냥 같이 쓰는 말이었는데 one alluding to the office, the other to the age of the clergy.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르게 발전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또 재미있는 사실은 엘더하고 비숍하고 구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리교는 비숍은 더 높고 파송하고 엘더는 개교회 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단마다 생각하는 게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어요. 5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1세기 글들을 한번 보시죠. 클레멘트 롬. 이게 클레멘트는 로마의 클레멘트는 거의 뭐 35년에서 100년까지 살았으니까 대략 예수님 돌아가시고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70년 정도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디다케는 90년대, 뭐 100년대 이때 쓰인 이런 책입니다. 이게 성경에는 안 들어왔지만 그 당시 성경에 지금 우리가 적혀있는 성경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똑같게 들어있는 게 많아요. 성경에 들어와 있지는 전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엘더는 오버시어야 바꿔 쓸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더는 오버시어하고 바꿔 쓰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반면 이그나티우스 오브 안티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이 사람은 35년에서 107년 유사한 시대에 살아는 사람입니다. 오버시어는 엘더 모임에서 구분되는 해당 도시교회의 대표적 인물이다. 다시 말하면 비숍같이 생각하는 비숍은 높다라는 개념의 지금 그런 말이 이 이그나티우스 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비숍, 프레스비터, 디컨은 감리교에서 이것을 세우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사람 글 외에는 이그나티우스의 이 글 외에는
어디서도 그 사람이 대표라는 말이 없어요. 지금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이제 감리교에서 문제되는 거는 이 프레스비터 혹은 엘더는 다 목사인데 그 중에 비숍이 있다는 말. 그게 비숍은 도시 목회자 회의의 대표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는 거기서 비숍 제도를 이렇게 끌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은 완전하지만 사람이 만든 제도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교단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교단들이 어느 교단이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완전하다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해석상의 문제지만 장로교회 지금 룰링 엘더는 이렇게 아주 켈빈이 만들었지만 그런 제도를 만들었지만 성경상으로는 별로 뒷받침돼 보이지 않아 보여요. 실제로. 그렇지만 뭐 지금 하고 있고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없었어도 성경이 없었어도 우리가 만들면 만드는 거지. 그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 하나님이 야 없는 것들을 만들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아니에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제도가 어디 있어요? 근데 권사도 그래 그러니까 되지 않았냐? 집사도 보십시오. 집사도 7 집사가 있었는데 다 남자예요. 근데 반면에 로마서 16장에 가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가는 중차대한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사람은 여집사 배배예요. 또 여집사 어쩌면 생각하지만 7 집사 남자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와 같은 사람들이 다 있는 거죠. 그게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으로서가 집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장로도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는 장로가 될 수 없고 남자만 돼야 되고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은 우리가 너무 편협해서 지킬 건 지키지만 핵심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교단들은 완벽한 게 없다. 가장 우리에게 시대에 맞게 가장 좋은 게 뭐냐? 성경적으로 사운드 아주 건전하고 우리 시대에 가장 복음에 적합하게 하나님을 따르는데 가장 좋은 시스템은 뭐냐?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고 새로운 것도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무교단 교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만 봐도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거지만 어차피 교단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자기가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정말 합당하게 생각하는 그 교단에 같이 섬기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왜 맞고 틀리다라는 문제보다는 그거 가지고 배척하고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 이렇고 내 해석은 이렇고 뭐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건 그대로 억지 부린 대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건 이래서 교단은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나는 지금부터 이제 잠깐 나눌 것은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는 어때야 되는가? 성경에서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라고 말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증거를 대면 한 가지 더 증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는 감독은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집사는 이래야 된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장로는 이래야 되고 집사는 이래야 되고 감독은 이래야 되고 집사는 이래야 되고 이렇게는 나오지만 한 본문 안에 감독은 이러야 하고 장로는 이러해야 되고 뭐 또 집사는 이러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없어요. 감독과 장로가 동시에 나오는 본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바꿔 썼다는 거죠. 인터체인지블 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하여튼간 그래도 뭐 생각은 다 자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는 사람. 블레미쉬. 이것은 구약에서 온 용어로 생각하면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구약의 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인데 신약으로 와서 우리는 뭐 법으로 율법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복음의 법, 믿음의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겠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이거는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누구에게나 책망받을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참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여기에는 이견이 많습니다. 한 아내 남편이면 그 당시에 그러면 두 아내가 있고 세 아내도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로마 사회나 그리스 사회는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무제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일부 일처제였을 뿐만 아니라 이혼의 제도도 성립이 되어 있었고 모든
모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훨씬 우리보다 이상적인 도덕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한 번만 결혼한 사람이라는 말도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당시는 그 로마에서 문화에서는 그런 게 있었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는 그 폴리게미, 여러 사람과 결혼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첩 같은 게 많았대요. 한국에도 예전에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도 성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지주들의 경우에는, 부유한 귀족들의 경우에는 자기 종들 중에 첩들이 몇씩은 있었답니다. 그런 게 아주 흔했답니다. 아주 대부분 있는 일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온전하게 한 아내와 꼭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을 딱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성경에서는 늘 아담과 하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 첩이나 이런 것을 전혀 허락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데 아주 훌륭한데 첩이 여럿이 있어요. 그러면 첩을 없애거나 계속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방탕하거나 불순종하다는 비난받지 않는 신실한 혹은 믿는 자녀를 가진 자. 우리 디모데서에서 보면 믿는 자녀를, 디도서도 그렇게 말하죠. 믿는 자녀를 가진 자라 할지라. 그런데 여기도 해석의상의 문제가 많아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목회자 자녀도 안 믿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쓰는 피스투스라는 말은 믿는, 그러니까 믿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신뢰하는 이라는 말로도 성경에 많이 쓰였어요. 내가 신뢰하는 종을 누구에게 보내라. 이렇게 할 때 신뢰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네가 신뢰하는, 그래서 원래 이 그리고로는 이거는 믿는 자녀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신실한 자녀, 그냥 아주 이렇게 말하자면 막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자녀를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 개역은 대부분 믿는 자녀로 번역을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지 않는 자.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받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데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자기가 맡아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책망받지 말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다음에 제 고집대로 안 하는 자.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많이 생각도 하게 됐는데 목회자가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고집. 이거는 세상 사람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고집이면 아주 다행이고 그래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사견, 제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한 10년쯤 된 얘기인데 길에 이렇게 교회 간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큰 거, 아주 큰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그 큰 비용이 드는 그 간판을 길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옆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저는 이렇게 둥그렇게 크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그분들이 좋았는지 다 자기들 생각에는 아닌데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 찬성을 하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길에서 지나가면서. 제가 얼마나 고집 부린 걸 후회한 줄 정말 아무도 모를 거예요. 네. 그게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목사가 고집대로 하면, 지도자가 고집대로 하면 사람들이 멍들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것이 교회 안에 낭비가 되더라고요. 잘못된 걸로 해서. 그 다음에 쉽게 화를 내면 안 된다. 그러죠. 이거는 쉽게 이거는 뭐 사람마다 뭐 다른데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지만 베드로는 목회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견습기에는 화도 많이 내고 막 벌썩벌썩 막 자기 맘대로 막 생각했지만요. 그가 목회에 들어가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는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베드로도 그랬다 그러고 따라하지 말고 목회자는 성을 내지 마, 쉽게 화를 내지 마.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쉽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거죠. 짧은 거죠. 핫 템퍼 그러잖아요. 그런 걸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않는 자야 되고 구타하지 않는 자, 막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러는 사람 말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는 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더러운 이득, 온전한 이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더러운 이득은 탐하면 안 되죠. 자기가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어렵지만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그네 대접을 정말 잘해야 되고요. 선행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걸 참 즐거워하고 신중해야 되죠. 신중한 게 아까 핫템퍼를 없어야 된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핫템퍼라고도 말하지만 일템퍼라고도 말하잖아요. 템퍼가 병이 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의롭고 righteousness, justice. 그래서 목사는 이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 거짓과 야합하면 절대 안 돼요. 아무리 그게 체계를 우리 교회를 유지할 수 있고 뭐 그런 제목을 갖다 댈 수 있지만 절대로 이 의로움을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해야 되고 거룩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거룩이잖아요. 절제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절제해야 돼요. 먹는 거나 삶에서의 모든 것에 절제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을 바른 교훈으로 가르칠 수 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러면 그러면서 여기에 오늘 디도서에 나오지 않은 다른 부분의 교회 지도자상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 오늘 디도서에 나오지 않은 혹은 유사한데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이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관용하여 다투지 않는 자. 아까 폭행하는 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관용해서 다투지 않는 자. 관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된다. 새로 믿어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교회 밖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지만 교회 바깥에서 선한 증거를 받은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이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지도자는 바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그런 것이 기대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이 덕목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매우 소중하고 그래야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온전함에 이르기를